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봄 같은 날씨입니다. 이제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예배 드릴 준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 500장 찬송 한 곡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물 위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마라. 모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넘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긴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라고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치지 마라.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예, 오늘은 특별히 김세권 선교사님, 필리핀 시나이 지역에서 망얀족을 선교하고 계시는 김세권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빌면서요,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버림받은 망한족 천여 명의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온데 잠시 귀국하여 우리 신망회까지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욱 선교의 뜨거운 기도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을 부르고 박종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불가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길을 가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거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와 찬양,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훈련을 쌓아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어 그 어떤 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세권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환경과 기도하며 찾아간 선교지는 많은 장애물과 선교에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수많은 시간과 땀방울 속에서 인내와 수없는 좌절에 고통을 악물고 울부짖어 기도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곳이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열정을 소유하며 담대하게 나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날마다 말씀으로 세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틀 걸려야 갈 수 있는 필리핀 시나이 그 먼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김세권 선교사님, 10년 동안 부부가 또 자식과 떨어져서 오직 죽어가는 이 망한족 그 심령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늘 우리 신망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인사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모시고 나오시면 우리 뜨겁게 저 이천에 계신 분들도 팀에 계신 모든 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권 선교사님, 사모님 나오십니다. 필리핀 시나이에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김세권 선교사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또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성도님들 또 여러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5월쯤에 처음 산속의 시나이 주민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요. 특히 그 중에 우리 신망의 선교팀들이 다녀간 후로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6월경부터 지금까지 15채
우리 주민들 사는 집을 지어주고 또 이제 화장실, 샤워장, 또 유치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쉼터를 같이 건축하면서 이 주민들이 지금 우리 마을에 내려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산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내 땅, 내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자료로 이제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집들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다 들어오고 또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이게 태풍 한번 지나가면 집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이제 비를 다 맞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집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 그 집 건축이라는 것이 뭐 저희들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인 부분이 많아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망의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보내주신 그 자금으로 한 채 한 채 집을 지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주민들도 그렇고 집을 짓는 그 기쁨과 또 일하는 기쁨 그리고 또 집을 기다리는 이제 다음번 그 다음번 내 집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 주민들에게 이제 내 땅과 내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 그 뒤로 이렇게 울타리를 짓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울타리 쳐서 이제 뭐 나무도 좀 심고 화초도 심고 이런 생활의 변화가 생겼었어요. 지금 필리핀도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활발해져가지고 한때는 일일 확진자가 7,000명, 8,0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중순쯤에 굉장히 그 심한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그 문밖 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작년 초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도 식료품 구입에는 밖 출입을 못했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나 이제 원주민들을 위해서 뭘 사러 밖에 나가면 신분증을 가지고 건물소를 몇 군데 통과해서 검문 다 받고 이제 가면 딱 식료품 가면 문을 열고 정말 문 여는 데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뭐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그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고기값이 딱 2배가 뛰었습니다. 채소 이런 것들 뭐 양배추 이런 거 다 2배가 뛰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서민들은 피해가 이제 다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그 집짓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일꾼들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돈이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밥을 해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쌀을 나눠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내준 후원금으로 쌀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큰 타격 없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그 시나이 주민들은 잘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도 한 명도 없고 오히려 그 보내준 후원품 뭐 옷, 의류나 뭐 이불 이런 거 가지고 어느 때보다 이제 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날들을 지금 잘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지만 결코 힘들지 않은 관심과 이런 기도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지난주까지 40명, 35명, 4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8살부터 60세까지 그 이하나 그 위가 위는 출입을 못 합니다. 그 바깥 출입이 금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못했었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백신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서 좀 자신감이 가져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완화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허락을 맡은 게 80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노인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좀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특히나 이제 그 꼬맹이들 막 나오고 싶어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좋아했거든요. 또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전부 스톱됐었어요. 전부 학교 못 가고 비대면 하다가 이제 새 학기부터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전처럼 이제 학생들 다시 이제 학교 갈 수 있게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건축해 놨던 유치원 또 이렇게 임시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딱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유치원생들 다시 모집해서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 특히나 어른들 뭐 99% 거의가 이제 문맹이고 하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뭐 찬양도 가르치고, 기초적인 이제 그 언어도 가르치는 야학 개념의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처음 맞아보는 그런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나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감사한 마음만 드는 게 결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드리게 되고요. 지금 이 마을에 처음 내려온 게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주민들이 많이 이제 생활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한 3주쯤 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 다시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다 적고 이제 장래 희망을 쭉 물어보거든요. 근데 장래 희망이 선생님, 경찰, 목사님도 한 명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주민들은 접해본 게 없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본 것이 다니까 꿈이, 그러니까 선생님, 경찰, 군인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기도했던 건데 이 주민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많은 걸 보여줘서 더 많은 것을 꿈꾸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참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 리스트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망하는 게 이 아이들이, 주민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선교팀이에요. 우리 선교팀들이 오셔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거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옷차림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의 1년간 이제 선교팀이 뚝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나 이제 마을에 있으면 주민들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럽니다. 눈썹 붉은 선교사 일행 왜 안 오냐? 이름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우리들 다 같이 기도하면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많이 기다립니다. 선교팀 많이 기다리고 이제 그런 활력도 기다리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이 돼서 우리 신망의 선교팀 그리고 다른 선교팀 다 이제 또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막 그렇게 휘저으면서 그 자양분을 공급하듯이 활력을 또 우리 시나이 마을에 넣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 활동 내용이 CTS를 통해서 방송을 탔어요. 편집을 해서 한 30분 정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왜 신망회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신망회 소리 안 한가라고
오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망의 이야기를 좀 빼고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 우리 신방이가 저렇게 큰 일을 했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십시오. 그 영상 나올 때 보면 입고 있는 옷 전부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옷이고 또 세면을 섞는 기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이고 또 집들 또 그 펑펑 쏟아지는 물줄기 전부 여러분들의 헌금 열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내가 보낸 옷 누가 입고 나오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부가 떨어져서 가족이 떨어져서 10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그 이해하지 못할 그 외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빌면서 이제 박수로 우리 김세건 선교사님 활동 내역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그곳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 김세권 선교사가 마중을 나왔다. 1시간 좀 더 가면 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한 2시간쯤 더 가게 되면 깔라반 포트 나오는데 거기서 2시간 더 차로 가게 되면 이제 산 밑에 시나이 마을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그리고 배로 2시간, 또다시 차로 2시간을 이동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이곳은 민도르 섬 중앙 산속에 망얀족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시나이 마을이다. 이들은 철저히 문명과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난하다. 더욱이 필리핀 내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소수 부족이라 그들의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 시나이 마을에서 8년간 망얀족들을 섬기고 있는 김세권 선교사. 오늘도 생필품들을 들고 망얀족들의 집을 방문한다. 이렇게 모든 집들은 나무로 대충 지어 살 정도로 모든 환경들이 열악하기만 하다. So ate, cross for the baby. Salamat po. Maganda na. Maganda. This is important for the baby save from the virus. They're coming Sunday. You to take. Follow to him. 이렇게 지내는 게 원래 이 사람들 생활 스타일입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좀 병도 잘 걸리고 또 이제 병이 걸리면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또 쉽게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늘 안타까워하는 김선교사는 마을 전체를 살피며 돕고 있다. 몰라? 그때 팔이 부러졌었어요. 부러지고 한 2주쯤 있다가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병원을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급한 것 같아서 그 나무젓가락하고 압박붕대를 해서 이제 감아주고 이제 그날 저녁인가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감아주면 다시 풀렀다가 이제 보려고 경과를. 근데 그 뒤로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붙었네요. 좀 삐뚤어 붙긴 했지만 붙긴 붙었어요. 문명의 혜택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망얀족들과 친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다. 살라마틴. 병원도 멀고 그 전통적으로 병원을 멀리하는 그런 풍습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여름에 아이들만 한 20여 명 죽었을 때도 병원을 안 갔어요. 무료인데도. 이 아이도 이제 근데 병원을 가라고 그랬었는데 결국 안 갔네요. 안 가고 그냥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자연 치유가 되는데 이제 좀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망연족들은 보통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작은 집에서 대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 위생적으로 취약하기만 하다. Hindi na. Wala na. 몰라? Ano mo na daw? Ano daw? Nauna lang daw.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김세권 선교사는 무엇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베이비 크로스. 제가 미안하죠? 저는 건강하고 저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참 그게 미안하죠. 이게 뭐 제가 안 먹을 순 없고 소망이라 할까 그러면 뭐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세권 선교사는 망연족들과 함께 살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원시적인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 무엇이든 변화되도록 노력해야만 했던 김 선교사. 그래서 요즘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콘크리트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시멘트 작업을 돕는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엔진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번에 하다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작업할 시멘트의 양은 준비가 된 상황이다. 김세권 선교사는 망연족들이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무더위와 싸워야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 믿고 있다. 배우신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한국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비웃을 겁니다. 근데 뭐 나름 뭐 산골에서 하기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지금 몇 차째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연집 9채째입니다. 여기 지금 다 둘러 있는데요. 나름 그 시나이식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 망연족들이 김세권 선교사와 친밀하게 지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망연족들이 김세권 선교사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여기도 흐뭇하죠. 저는 그래도 살고 있는 집이 비바람 다 막는데 원주민들은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해서 좀 미안했었거든요. 제 욕심에는 제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따. Dito? 저분이 이 집 주인입니다. Ay, maniniwala ka talaga. Promise ko. Naniniwala ko talaga sa kay Jesus na talagang binigyan kami ng magagandang housing sa pamamagitan ni Jesus. 너무나 다른 가치관의 차이들로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 김 선교사 역시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모든 사역을 마친 저녁 시간. 민도르에서만 홀로 생활한 지 8년째다.
이젠 밥을 짓고 간단한 국, 찌개 정도는 능숙한 실력의 김선교사다. 우리 집사람이 보면 마음을 좀 아파할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산속에서의 선교사 생활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아 맞다, 세탁기. 이게 전에 집에 쓰던 건데 수동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잠궈줘야 돼요. 이렇게 꽉 찼네. 이쪽 센서가 나갔나 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전기 없을 때는 엄청 힘들었죠. 손빨래 다 있었으니까. 지금 뭐 세월 좋아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의 고백이 커진 진짜 선교사가 됐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단촐하지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저녁 식사 시간. 그런데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집사람도 많이 보고 싶고 또 우리 애들 다 컸긴 했지만 이제 염려도 되고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렇죠. 가장 보고 싶을 때 언제?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나 저녁 먹고 나서 잠깐 이제 시간이 나잖아요. 일과 정리하기 전에 이럴 때 참 생각이 많이 나고 특히나 이제 음식이 좀 맛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은 가족들의 얼굴들. 그래서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현지인들도 가기 싫어하고 살기 싫어하는 오지에서 오랜 시간 대화할 사람도 없이 당신 혼자서 사역하는 그걸 생각하면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헌신과 충성으로 당신 혼자서 사역하는 생각지도 못한 가족들의 영상 편지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김세권 선교사. 당신의 그 헌신과 충성으로 영적 골모지였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깜짝 영상 편지에 뜨거운 눈물만이 흐를 뿐이다. 힘이 빠질 때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파이팅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아유, 놀랐어요. 제가 좀 나름대로는 제가 참 이렇게 담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죠. 뭐 다른 건 뭐 다 이렇게 뭐 넘고 참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크고 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세상적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언제나 응원해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본다. 다음 날 새벽 시간. 날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하의 교회와 김세권 선교사. 오직 신하의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기도함으로 그저 순종하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나갔다. 아직은
온전히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 선교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새벽 예배가 끝난 후 김세권 선교사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찾아가는 곳이 있다. 시나이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이곳은 얼마 전 시나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공간이다. 여기가 유치원입니다. 시나이 유치원. 이제 진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아니면 이렇게 공휴일 같은 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찬양 연습하고 또 이제 말씀 읽고 또 이제 중요한 거 맛있는 점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놀이 문화와 교육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나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함께 모여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이 이제는 가장 기다려진다고 고백하는 시나이 마을의 아이들.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매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든 아이들이기에 찬양보다 기다리는 것이 있다. 영양이 늘 부족한 시나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양 식사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시간이 김 선교사는 뿌듯하기만 하다. 올라다니는데 국자가 까니낭 마람이 우리 한국 청년들은 잘 먹잖아요. 뭐 없어 먹는 게 아니고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얘들은 없어 못 먹으니까. 늘 배고픔에 익숙한 아이들이기에 그야말로 꿀맛을 맛보는 아이들. 반찬이 단촐해 보여도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한 식사 시간이다. Masaya dito dahil nagpa-practice kami tuwing nagpa-practice kami. Nasisiyahan kami dahil kasama namin yung mga IT. Ito ngayon, kumakain po kami. Masaya dito. Masarap ang mga pagkain.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김 선교사의 마음이 내내 찡하게만 다가온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좋고 그렇게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렇죠. 평소에 잘 못 먹는 걸 아니까 특히나 이제 고기 같은 거는 못 먹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김세권 선교사다. 또다시 이어지는 김 선교사의 사역은 쉴 틈이 없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비들을 챙겨 이동한 곳은 마을 식수가 흐르는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호수를 좀 점검하러 왔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칼로 잘라놓고 간 데를 그때 임시로 해놨었는데 하는 김에 같이 좀 탄탄하게 고정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뭐 재주는 없어도 뭐 닥친 거 있으면 해야지 어찌겠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시나이 마을에서 이제는
김 선교사의 손이 안 거친 곳이 없을 정도다. 원시적인 문화 속에서 나름 신식 문화들을 가져와 도시 남자로 불리우는 김세권 선교사. 이젠 신하의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됐다.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냥 조금 아이디어를 낼 뿐이고 결국 이 친구들이 하는 거죠. 이제 마을에 관한 간단한 공사쯤은 익숙하게 작업하는 김 선교사와 마을 사람들. 작업한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다. 잠시 목을 축이고 또다시 이동하는 곳은 신하이 마을 식수의 시작점인 폭포에 가기 위해서다. 예전부터 더러운 또랑물을 마셨던 신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깨끗한 폭포수를 식수로 사용하게 한 것도 김 선교사가 한 일이다. 마을 전체가 쓰는 식수원입니다. 낙엽이 자꾸 껴서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리로 옮겨놓으면 잘 안 막히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놓으려고요. 신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고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하는 김세권 선교사. 조금이라도 자신의 섬김을 통해 신하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피니시야! 오래 걸리고 지금도 뭐 저는 아직 시작이라고 보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날 때 이분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정말 너는 좋은 친구였다. 우리가 너 때문에 참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믿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여, 외롭게 닫혀진 그들 마음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모르며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와, 진짜 너무 그러니까 감동이었어요. 온전히 그냥 네. 그곳에서 들어가서 네. 그냥 그들과 함께 그들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으로서는 그 망해한족들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은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뭐 비단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외지인들을 네. 뭐 굉장히 경계하고 이렇게 융합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수줍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어떨 때 보면 뭐 그분들하고 저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이게 의식도 약간은 뭐 저는 도시인이고 그분들은 산속에서 뭐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산족이니까 충돌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고 가니까 뭐 저도 사랑하고 그분들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보여요 그게. 이 지역이 완전히 문화와는 고립된 정말 문화생활 하지 못하는 지역에 선교사님 가서 이제 8년째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이야기가 좀 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들리는데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 뭐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뭐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선교사님이 주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거의 한 8년쯤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이 그 산속 마을이 산 사태가 나가지고 땅이 조금씩 밀려지면서 이제 이 집이 한 채 두 채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을 중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을끼리 흩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로들이 이제 그 저희한테 와서 우리 마을이 지금 부서지게 생겼는데 마을이 없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땅을 좀 사서 우리 마을 좀 이주를 시켜주면 어떻겠냐.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미술대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말 전체가. 와. 그래서 가서 실제 보니까 정말 땅이 밀리고 집들이 부서지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그 뒤로 2년인가 3년 뒤에 나서 완전히 산사태 나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이제 정말 큰일이 났었죠. 그래서 저희들 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땅을 구입하게 돼서 원주민들 불러서 이제 같이 나무 깎고 풀 깎고 또 이제 개간하고 이래서 이제 한 집 두 집 이제 집 짓고 이주하고 저는 이제 그 제일 가운데다가 원주민들과 같이 교회 짓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그 거기 땅 사서 우리가 땅 준비할 테니까 우리 예수마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나오다가 살다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마을에서 나가는 거다. 우스갯소리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뭐 주민들 한 채 두 채 이사하고 또 이제 그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또 집을 짓고 이사를 하면 또 늘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밥 준비해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저도 이제 그때쯤 같이 제가 살 집 같이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에서 봤는데 폭포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게 식수로 사용하고 온 주민이 그 물을 함께 먹고 있고 또 선교사님이 집을 직접 같이 거기 계신 분들과 지어서 9채를 벌써 지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그 집을 지신 이유도 궁금하고 한 채를 이렇게 짓는데 얼마 정도가 드는지도 궁금해요. 늘 가슴이 아팠던 게 저는 그나마 제가 진 집이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뭐 나무도 있지만 콘크리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이분들은 막 밤에 너무 춥고 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나오면 막 콧물 흘리고 이러면서 뭐 감기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산에 살 때는 뭐 말 그대로 유랑족이었는데 이제 우리 마을이 생기면서 우리 거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집이 딱 지어지면 이렇게 조그맣게 울타리도 이제 치고 또 이제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집에 우리가 지은 집 외에 확장을 해서 거실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주방도 만들고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 땅이니까 이제 자기 소유의 집 그리고 이제 비 안 새고 또 바람 안 들이치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던 차에 이게 후원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채 값 들어오면 또 한 채 짓고 대략 한 90여 채 가구가 되는데 지금 다 줄 서서 기다려요. 지금 9채 지었는데 10분의 1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는 사람부터 짓거든요. 믿음의 순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도 좀 기회를 달라.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그 방송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저분 딱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본인들끼리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후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한 집씩 짓고. 그럼 한 채 드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되죠?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정도면 집 한 채를 질 수 있고 대기하는 분들이 지금 80가구 정도가 80가구인데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니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에 또 주변에서도 교회 건축을 원하시는 곳은 또 우리 신하의 마을 분들이 가서 세우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거기 있다 보니까
민도로 그 망해놓은 주민들이 대략 한 10만 명 가량 되거든요. 마을 단위로 사는데 멀리 있어도 이 소문이 나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 교회 없으니까 교회 좀 져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 건축 헌금 들어오면 가서 이제 교회 건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 또 이렇게 후원하고 또 같이 양육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하면 늘 응답은 해주시지만 이게 뭐 또 후원이 돼야 또 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 군데서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들은 그분들한테 나도 기도하니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제 좋은 때 이루어 주신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Naniniwala ka talaga ako, promise ko, naniniwala ako talaga sa kay Jesus na talagang binigyan kami ng magagandang housing sa pamamagitan ni Jesus.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뭐 제가 미안하죠? 저는 건강하고 저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그게 미안하죠.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 있는 땀들 저 아픔, 저 간절한 기도,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그리워서 여러분들은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저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집 짓는 일을 하다가 또 돌아와서 저녁밥을 지어 드셔야 하는 이 수고,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멀리 두고 혼자서 10년을 이렇게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신망회가 이 시나이 지역을 선교지로 삼은 이유도 사실 한번 단기 선교 가서 경험해보자, 더 나쁘게 말하면 놀러 한번 가보자,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가서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시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동안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보세요. 일단 옷을 입지 않고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몇 명 제하고는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씻지 않고 있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빨래하고 있잖아요. 목욕하고 있잖아요. 저 물 2km 좀 떨어진 곳에서 그 폭포에서부터 긴 호수로 끌어다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 주민들이 쓰는 우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이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면 무너져 버리는, 실제로 우리 선교단들이 가서 3명이 올라갔는데 삐그덕 하는 이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집이 15채. 이 방송은 지금부터 2년 전, 그러니까 9채 지을 때 나갔을 때고 지금 15채가 지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유치원이 저렇게 지어져 가지고 멋지게 활용되네요. 우리가 2차 선교여행 갔을 때 유치원 착공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여인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정말 자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계획도 꿈도 젊음도 인생까지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게 유럽의 첫 지역이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시나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은 나를 건강하게 또 이렇게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 하나 붙들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10년째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신망의 교회에 열릴교회에 보내주셨을까? 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왜 이 영상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너도 복음을 전하라고, 너도 선교하라고 이 영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신 이 음성을 바울처럼 들으시고 김세견 선교사님처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기도할 차례입니다. 헌금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사역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3차를 갔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한 팀을 보내서 4차까지 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서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와 제 이 허리가 같이 문제가 생기면서 같이 못 가고 있어요. 아마 제 허리 언제까지 낫게 해줄 것 같아요? 코로나와 같이 낫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 커피 한 잔이 이들의 일주일 식량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들이 먹고 살 일주일 식량을 내가 커피 한 잔에 마셔버립니다. 내가 낭비하고 있는 전기, 낭비하고 있는 수도, 그리고 난방비, A4 용지, 먹기 싫어서 먹다 버린 음식물, 빵 조각, 저들에게는 놀랍게도 한 달 생활비와 같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조금만 더 아껴 씁시다. 전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게 주신 물질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저렇게 땀 흘려 수고는 못할지라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요, 이 시간 교회에서 선교비로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선교비 전달은 시나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처럼 오셨는데 선교사님 제가 2년 전에 뵐 때보다 몸이 훨씬 약해졌어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5kg, 10kg는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교사님 한국에 귀가하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선교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사모님 같이 와봐요. 선교분과 위원장님도 같이 와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동참하자고요. 빨리 와봐. 자, 이리 오셔 사진 찍어 주셔. 사모님 안 부르셨는데 나와서 들어가셔요. 따로 드리려고 무슨 비밀을 이렇게. 네. 아니요, 쓰고 계셔요. 쓰셔요 마이크. 나만 벗을 테니까. 그냥 와요. 얼른 와. 또 가면. 네. 자, 둘이 같이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 좀 해드리시오. 예, 푹 쉬었다가 몸보신 하고 돌아가셔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걸로. 왜 또 들어가셔? 예, 봉투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자, 받으셔. 자, 우리 사모님, 이건 선교사님 타치하면 안 돼요. 10년 동안 홀로 계시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저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서 사모님께, 이건 사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100만 원 사모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오병리어처럼 쓰고도 남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이제 찬송가요 복음성가로 부르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하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이 진빚 주님의 빚을 갚으리라. 가사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대로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이제는 아끼고 전략해서 아까 유치원 이렇게 세워놓고 커리큘럼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지금 열중시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치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저분들 집을 지금 15채 지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또 계속 지을 겁니다. 그리고 80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또 분가해서 살 집, 이건 뭐 2평 3평밖에 안 돼요. 집 짓는다 하니까 멋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막이 비막이만 해주는 콘크리트 한 2-3평 되는 집 지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정말 양옥보다도 궁궐보다도 더 좋은 집이라고 그들이 믿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을게요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집 한 채 300만 원 들고 지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99명보다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나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요 준비된 헌금들 여러분 성경책에 올려놓으시고 헌금 준비하시면 찬송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부르십니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죄악의 손 제루하시고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믿음 갚으리. 아멘. 목사님 저희 가정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옥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감사 헌금 온라인으로 그냥 해서 어떤 감사인지는 몰랐는데요. 이 앞전 말씀 드렸더니 우리 김종옥, 김민경 집사님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일일도 마찬가지요. 기도 제목, 감사 제목, 특별히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헌금을 미리 해주세요. 제 방으로 가지고 오든지 회계 집사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하면 강대상에 올리고 이렇게 발표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마치기가 너무 아쉽네요. 우리 3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좀 죄송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많은 돈 헌금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성만 바쳐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 10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저 마을에만 1000명이 살고 계세요. 저는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네요. 저 1000명은 지금 그래도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10만 명 중에 99만 9천 명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산속에 숨어 살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선교사가 또 파송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3절 부르면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생명 주셨는데, 물질 주셨는데, 건강 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선교 동참하여 이 주님의 빚을 갚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계속 저희들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다 다가왔어요.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가슴을 뜨겁게 하니 남은 시간 동안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주님 가시니 대가였구나 주님만 섬기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이 건강, 이 돈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감추어진 내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설 수 있겠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김세권 선교사님을 여기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가정을 다 버리고 10년 넘도록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릴 수 있겠습니까? 생긴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저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사명 하나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저 선교사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진 자 되었는데 이 빚은 갚지 않고 내 욕심만 내 편안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참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저들에게 더 엄청난 물질을 주시면 저들은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종옥 김민경 집사님 신방의 감사에서 신방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낙원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편치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 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신방의 교회와 또 엘리엘 교회 주님의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사님 네 분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저 헌신과 저들의 땀방울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렁주렁 맺혀지고 멸류관이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상급으로 우리 주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외로움, 고통 이 사명 하나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다 이루시고 깨닫게 할 사람들, 눈물 흘려야 될 사람들, 회개시켜야 될 사람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평생 갚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모든 기도의 선교사, 물질 선교사 그리고 몸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신방의 교회와 엘리엘 교회 기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 됐는데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 선교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